그 우리가 이번에 이제 공부하는 그 패턴이 어떤 거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개관을 할 줄 알아야지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개관이 안 되면 맨날 그 자리에 아무리 읽어도 뭔가 잡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 66권을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연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첫째는 이제 그 장벽이 있어요. 한 장 한 장 전부 1189장인데 1189장을 개관을 하고, 두 번째 한 권 한 권씩을 66권 한 권 한 권씩을 개관을 하고, 세 번째는 성경 66권 전체를 그냥 역사로만 줄거리, 우리가 옛날에 그 한국 역사 배울 때 태종태세, 조선 이시조선 외울 때 태종태세만 문다세 뭐 이런 식으로 쭉 외웠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흐름을 이렇게 성경의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어떻게 줄거리가 형성되어 있나,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몇 년도 하면은 무슨 사건, 왕은 누구, 선지자는 누구, 그 당시에 활동했던 사람, 이런 식으로 그 연대적으로 역사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크게 나누는 세 가지입니다. 전체 그 연대로 보는 역사, 성경 역사, 연대로 보는 성경 역사, 그리고 우리가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있는데 기독교 역사는 별도입니다. 그거는 별도고 성경 역사만 저는 이제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전부 12개로 나눠서 거기서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세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개관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첫째, 성경의 역사로, 연대적 역사로 한번 개관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한 권씩 66권을 개관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한 장 한 장씩을 연구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이제 좀 정복을 하면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아웃라인이 이제 생겨요. 이렇게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이 배경이 있어야지 설교를 할 때 좀 더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 배경이 없으면은, 배경을 모르면은 그냥 단조롭고 단편적이고, 그 다음에 그 핵심을 못 찾아요. 핵심을 못 찾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게 첫 시간이 66권입니다. 관통대역 찾기예요. 그러니까 연대적으로만 한번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것을 12시대로 나눴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가 이제 점심 먹고 이제 강의 시간이 책별 한 권씩,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은 출애굽기 할 건데,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저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 뭐 구속사니 뭐 적용이니 이런 것도 복잡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지금 교재 사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교재를 반드시 사셔야 돼요. 왜냐면은 거기다 이제 자기 나름대로 깨닫는 적어야 되잖아요. 적어야 되는데 교재 없이 공부를 하면은 그만큼 능률이 떨어지고, 나중에 사시는 분 있어요. 나중에 사시는 분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면은
교재가 이시 공부를 해야 좀 공부가 좀 잘 되는데, 그리고 내가 이제 과제도 매주 해, 과제. 근데 과제는 자율적입니다. 뭐 안 해오면 뭐 벌을 준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세상은 자기 지 마음대로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그래도 내가 과제는 내주고 하고 안 하고 하는 건 이제 본인이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면은 내용을 굉장히 빨리 이제 자기 것이 될 수 있어요.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이제 듣는 것으로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공부를 하는 분들은 그게 이제 자기 것이 되는 거야.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이런 기회에 또 이번 이제 다음 주에는 내위기를 할 거니까 내위기를 읽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위기.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읽어 오셨어야 했고, 처음에는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 오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좀 흡수력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서론을 했어요. 서론을 했으니까 서론을 지나가고, 오늘은 창조 시대를 피시기 바랍니다. 창조 시대. 창조 시대 피기 전에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이거. 초기 선민 역사, 육적 선민 역사, 영적 선민 역사. 이게 본문이 초기 선민 역사는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그 다음에 육적 선민 역사는 창세기 11장 1절부터 누가복음 24장 53절까지. 왜 누가복음이냐? 이거는 66권을 하는 게 아니고 14권 역사만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예요. 레위기, 신명기는 여기 안 들어가요. 연대로 가는 거니까, 연대로.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룻기 빠지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여기서 에스라로 넘어가요.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누가복음이요. 그러니까 구약이 11권, 그리고 신약이 3권, 누가복음,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서 연대기적인 성경만 해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외우고 이것만 알면은 성경의 흐름이 다 내 머리에 싹 들어와요. 12개를 딱 나눠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3개로 나눴어요. 무슨 역사? 첫째, 초기 선민 역사. 두 번째, 무슨 역사? 육적 선민 역사. 세 번째, 초기 선민 역사의 본문은 어디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10장 32절까지. 그 다음에 육적 선민 역사는 창세기 11장 1절부터 누가복음 24장 53절까지. 그 다음에 영적 선민 역사는 사도행전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대기적으로만 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역사를 지금 몇 개, 시대적으로 보면 몇 개로 나눴어요? 12개로 나눴잖아요. 역사로는 3개로 나눴는데 시대로는 12시대로 나눴어요.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그 다음에 정목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그 다음에 중간시대, 그 다음에 복음시대, 초대교회 시대, 성령시대, 재림시대라고 해요. 총국시대. 성령시대 다음에 총국시대. 이렇게 해서 12개 시대로 나눠서 이것을 이제 시대별로 이제 보는 건데,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이게 세 가지 시대를 이렇게 도표로 그려본 거예요. 이게 아담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천국까지 이렇게 세 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 이거는 이제 창조 시대, 창조 시대가 아니라 이거는 창조 이전 천국 계획, 그 다음에 천국 건설, 천국 시작 이렇게 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계획한 것을 이제 예수님까지 이제 완성하시고, 그다음에 천국이 시작된다. 이게 성경을 다양하게 개관을 해서 전체의 그 포맷을 내용의 구성을 파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시대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그 교재를 보시면은 여기서는 연대가 제1번이야. 연대, 그 다음 뭐예요? 본문, 그 다음에 주제, 그 다음 개요예요. 이것을 이 네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그러냐? 전체 관찰이라고 해요. 네. 그 전체 관찰의 목적은 내용의 구성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용의 구성을 보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교 가면 이렇게 안 가르치고 그냥 해석으로 그냥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알아듣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다 뭐 나중에 어떻게 하다 보면 졸업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이제 도생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야 지금요. 여러분 신학교 가서 성경 공부하려고 하면은 그건 넌센스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저는 성경 아카데미예요. 그래서 성경만 갖고 얘기하는 거고, 성경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가 있을까, 이해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는 방법이, 여기서는 오른쪽에는 연대예요. 연대. 그리고 그 개요를 보시면은 번호가 있어요. 몇 번 있어요? 1번, 2번, 몇 번까지 있어요? 3번까지 있죠? 이 3번까지를 개관하면 이런 거예요. 그건 아까 개요예요, 그게. 여기 1번 뭐예요? 천지창조. 본문은? 본문.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25절. 본문 2. 2는 인간 범죄. 3장 1절부터 4장 24절. 3. 노아 때 홍수. 4장 25절부터 10장 32절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려면은 이것을 외우면은 굉장히 좋아요. 외워놓으면 이제 평생 여러분들은 이게 머리에 딱 이 도표가 그려져 있으면은 설명하는데 이게 줄거리를 설명하는 데는 똑소리 납니다. 네. 근데 이것을 안 한다, 이 개관 도표를 안 한다. 그러면은 그냥 듣고 끝나는 거야. 일주일 갈 것도 없어요. 교회 바깥에 나가면 없어져 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가서 직접 써보셔야 돼요. 집에 가셔서. 뭘 써보느냐? 제일 먼저 써야 할 게 뭐냐면은 바로 이 도표예요. 이게 전부 42개거든요. 저기 새하늘과 새 땅까지 전부 42개로 요약을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제와 본문이 있어요. 주제를 내가 사람 이름이라고 이만승 하면은 이만승을 찾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주소가 있어야 돼요. 전화번호가 없으면은
주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주소가 뭐냐? 주소가 바로 본문이야. 그냥 주제만 천지창조 이렇게만 해가지고 안 된다 이거. 주소가 어디냐? 본문이 어디냐? 네, 본문이 어디냐? 그래서 본문을 보니까 1번이 1장 1절부터 2장 25절, 2번이 3장 1절부터 4장 24절. 그 설명을 내가 나중에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몇 년이냐? 2000년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2000년. 네. 근데 이건 우리가 대충 2000년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확실하게는 몰라요. 그래서 연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주제, 본문, 개요. 개요는 여기서 지금 1번, 2번, 3번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하면 좀 효과적이냐 하면은 먼저 이거를 써요. 이거를 쓰고, 그리고 요거를 쓰고 거예요. 왼쪽에, 오른쪽에 그 중단은 주제, 그걸 써봐요. 그래서 좀 더 쓰고 싶으신 분들은 뭘 써야 되느냐? 이걸 쓰는 거예요. 개요의 1번을 쓰는 거예요. 1번을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개요 1번. 시작. 태초에. 시작. 같이 시작. 제가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달에 이제 검사를 받아봤어요. 근데 뇌 나이가 10년 젊더라고요. 그렇게 나왔어요. 그냥 검사 결과를 보니까 10년 젊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생활하시면은요, 확실히 뇌 나이가 빨라. 네. 그래서 기왕이면은 그러니까 치매 걸릴 확률이 낮아지잖아요. 뇌 그 수명 나이가 젊어지면 한 10년 66세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게 좋구나. 공부하고 찬송 많이 부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항상 희망적이야 돼. 그러니까 늙은 이들은 꿈을 꾼다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 받으면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이냐면은 천국에 대한 비전을 갖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실망할 것도 없고 처량할 것도 없고, 그리고 나는 어쨌든지 뭐 전도 한 명이라도 더 하고 말씀 하나라도 더 말씀을 전하고 좋은 일 하나라도 더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삶의 목적이니까 항상 그 다 못해서 그냥 안달이 나니까 외롭고 고독하고 처량하고 그럴 시간이 있어 없어? 그 사람은 호강하는 사람들이 외롭고 고독하고 처량한 거지 바쁜데 뭐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예, 우리가 60년대 무슨 외롭고 고독하고 뭐 치매 걸리고 그런 게 있었어요? 60년대 밥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 돼. 그리고 항상 오늘도 내가 천국에서 상 받기 위해서 뭘 해야 할 것인가? 뭔가를 해야 돼. 자꾸 먹고 놀려고 생각하지 말고 쉬려고 생각해. 쉬는 건 천국 가서 쉬면 되니까 여기서 쉬려고 자꾸 그러지 말고 여기서는 가능한 한 쉬지 마세요. 이 몸뚱아리를 고달프게 해야 또 잠도 잘 자고 고달프게 해야지 상도 하나라도 한 푼이라도 건져서 천국에 싸놓지. 자꾸 뭐 놀려고 그러고 자꾸 앉으려고 그러고 자꾸 누우려고 그러고 육신은 그렇게 하길 원해요. 근데 영은 아직 젊잖아요. 영은 함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면 두 번째는 뭐부터 얘기했냐? 인간 범죄.
그 다음에 여기 중단은 1, 2, 3 한번 읽어보세요. 인간의 범죄. 인간의 가인의 범죄. 가인의 아니, 범죄. 본문을 읽어야 중요한 거예요. 뭘 읽어? 주제 본문. 읽고 본문을 읽어야 아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구나 이걸 알지. 그냥 주제만 이렇게 계속 읽어버리시면은 의미가 없다니까. 다시 시작. 왜 안 읽어? 2번 2번.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 아니 집에서는 그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오늘 왜 이래? 다시 인간의 범죄가 3장 1절부터 4장 24절인데 이것을 중단원으로 보면은 1, 2, 3 읽으시라는 거예요. 시작. 아담과 범죄.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께 본문 읽으라고 그랬죠. 본문? 네. 성경을 읽으라고요? 아니 거기 있잖아요. 교재에 있잖아요. 본문 없어요? 있어요. 읽어요. 다시 1번 시작. 개요 읽으라. 자, 내가 읽을 테니까 그럼 따라서 읽으세요. 인간의 범죄 3장 1절부터 4장 24절 1 중단은 1 아담의 범죄 3장 1절부터 24절 가인의 가인의 범죄 4장 1절부터 15절 3 가인의 족보 후손들 4장 16절부터 24절 자 이렇게 읽으라고. 다시 3번 읽으세요. 시작. 노아 때 홍수. 노아 때 홍수 창세기 4장 2절로 10장 32절 셋과 예노수 창세기 4장 25절로 26절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계보 창세기 5장 1절로 32절 방주를 준비하라 창세기 6장 1절로 22절 대홍수 심판 창세기 7장 1절로 24절 방주에서 나오다 창세기 8장 1절로 22절 무지개 원약 창세기 9장 1절로 29절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 창세기 10장 1절로 32절 자 좋죠. 예. 네. 뭔가 이렇게 줄거리가 잡히잖아요. 그러면 개요를 한번 읽겠습니다. 개요. 여기 3번만 읽으세요. 아담은 여기서 시작. 아담은 셋이라는 아들을 아벨 대신 낳았고 셋의 후손에서 노아가 태어났다. 노아 당시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사람과 가축, 새, 기는 것까지 쓸어버리시고자 작정하셨다. 그 당시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방주를 준비하였고 그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8 식구는 선택된 짐승들과 살아남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하셨고 다시는 모든 생물들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을 무지개 언약으로 약속하셨다. 야, 잘 읽었습니다. 자, 이렇게 읽으면은 4장 25절부터 시작해서 10장 32절까지니까 5, 6, 7, 8, 9, 10 6장 약 6장을 이렇게 압축을 해놓은 거예요. 네. 아, 줄거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거부터 써보라고 했어요. 이거부터 쓰고 여기다가 이제 개요를 뒤에다 붙여주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전부 이제 연대를 적어줄 거예요. 여기까지 전부. 그 다음에 이게 천지창조를 별도로 아까 3개라고 했어요. 대단한 주제가 몇 개예요? 3개. 첫째가 뭐예요? 천지창조. 두 번째가 인간의 범죄. 네, 아담과 가인의 범죄. 세 번째가 노아 때 홍수. 이것을 또 이렇게 좀 자세하게 다뤘어요. 이렇게. 여기도 천지창조에 대한 본문, 연대, 본문, 주제, 개요. 그리고 더 자세하게 중단원에서 소단원, 대단락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2번 인간 범죄에서 또 해놓고 3번 또 노아 때 홍수
이건 참고 자료야.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이제 읽어보시면은 참고가 되는 거죠. 참고가 되고 참고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고. 자, 이제 요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결론에서. 본 연대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노아 때까지, 아브라함 전까지는 모른다. 아브라함부터 BC 2166년이 이제 들어가니까 그 전까지는 모른다가 이제 정답이에요. 본문은 10장 1절, 10장 31절까지인데 여기서는 주제, 천지 창조, 인간 범죄, 그 다음에 노아 때 홍수. 주제 3개 읽어보세요. 주제만. 주제하고 본문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로 2장 25절. 두 번째. 아담과 가인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창세기 3장 1절로 4장 24절. 인류는 노아 때 홍수로 멸망하였다. 창세기 4장 25절로 10장 32절. 자, 이렇게 그 세 가지로 2000년을 이렇게 개관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건 우리가 좀 우리가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딱딱하게 생각이 들어가지만은 신학적으로 본문을 보지 못하면은 그 뜻을 몰라요. 뜻을. 그 주제는 알겠는데 뜻을 모르니까 아무리 읽어도 뜻을 모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그 학문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학문은 몇 차원이라고 했어요? 3차원. 네, 3차원이에요. 4차원이 이제 하나님의 세계인 거예요. 믿음의 세계. 그거는 학문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이제 의미, 그 뜻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창세기에서 창세기 기록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기억하실려나? 창세기 기록 목적. 우리는 왜 가나안 땅에 가야 하는가? 두 가지 정체성을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정체성. 출애굽 백성들이 물어봤어요. 모세한테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체성. 두 번째는 네 족장의 생애는 이스라엘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냐?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은 철학이 없고, 철학이 없으면은 원칙이 없으니까 그냥 중구난방해. 그때 그냥 응변으로 그냥 생활을 하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읽으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왕이 있는 그런 이스라엘하고 틀린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모세 창세기가 열리면은 성경 65권이 보인다. 이것이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 창세기가 모든 것의 뿌리이기 때문에, 근원이기 때문에 창세기가 보여야 그 다음에 구약 그 역사가 뿌리가 어디라고, 뿌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뻗어나가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제가 분명하고 의미가 분명하기 때문에 누가 얘기할 때 창세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전한 하나님은 첫째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25절까지에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지금 하나님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아담과 가인의 범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네. 3장 1절로 3장 1절부터 4장 3장은 아담의 죄고 4장은 가인의 죄예요. 근데 다 죄는 죄인데 죄의 질이 틀려요. 아담의 죄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의 죄고 그 다음에 가인의 죄는 수평적인 죄. 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는 뭘 주시죠? 가죽 옷을 입히시잖아요. 그게 용서의 표시고 가인에게는 표를 주죠. 네. 근데 이 가인은 선민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25절에 4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 셋을 주십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셋부터 출발을 하게 해요. 네. 이건 이제 전부 모세가 기록한 성경에서 모세가 뭐를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서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용서하신 하나님, 세 번째는 심판하신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 그러면 그걸 간략하게 말하면은 천지 창조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 다음에 심판하신 심판의 하나님. 지난 주일날 우리가 창세기 할 때 요 세 가지 했는데 지금 다시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책별에서는 이제 이걸 하니까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이제 책별에서는 안 하는데 요거까지는 하겠어요. 이게 좀 짧으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세 가지 교훈이 있어요. 그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압축해서 보면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뭐가? 복음이. 자,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잊지 말아야 할 것인데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4장 4장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19절까지 읽으세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뭐라고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은혜의 해. 이것이 주님 재림하는 날이에요. 은혜의 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얼굴을 보니까 별로 안 기쁜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 이 복음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100% 믿어지는데 성령 충만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10% 내지 20% 정도뿐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얼굴에
자기의 믿음이 다 써 있어. 나는 몇 프로만 믿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왕이면 100%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아멘 안 해요? 네. 100% 기적이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네. 근데 말로는 일어나는데 생활에서 안 일어나. 그 왜 그러냐? 생활에서 안 믿는 거야. 여기서는 믿는데 나가면 안 믿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기적이 계속 일어납니다. 아, 그 계속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 희망사. 그래서 그렇게 경험을 자꾸 하다 보면 믿음이 자꾸 쑥쑥 커요. 아멘. 예. 근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그냥 교회 가서 그냥 뭐 싸우려고 하는 사람처럼 건들기만 해봐라 확 뜯어버릴 테니까 뭐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가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누가 조금만 시비 걸어도 그냥 막 화를 팍 내고 막 화내려고 준비하고 온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왜 그러냐?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감사를 모르고. 네, 감사를 모르니까. 안 믿으니까 감사가 없어요. 믿어지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뜻은 우리가 감사하고 기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반대로 사는 것이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도 받고 그다음 병도 빨리 걸리고 그러니까 병원을 그냥 자기 집 드나드는 그런 신세가 되는 거예요. 병도 축복입니다. 네. 홀레를 봐요. 네, 쓸데없는 소리고. 그러니까 병은 다 마귀의 장난이에요. 마귀의 장난. 성령은 병을 주지 않습니다. 아, 네. 아멘. 성령은 우리에게 눌린 자를 지금 이 성령을 받으면 지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누가복음 4장 18절 읽었잖아요. 이게 우리 현상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상적인 신앙이야. 정상적인 신앙. 그 비정상적인 신앙을 갖고 우기면 안 돼. 자, 여기서 첫째, 천지창조와 새하늘과 새 땅의 목적이 뭐냐? 목적이 천국 완성을 위한 과정의 첫 번째 과정이다. 천국 완성을 위한 첫 번째 과정이 천지창조, 두 번째 과정이 아브라함 선택, 세 번째 과정이 예수님 탄생, 네 번째 과정이 성령 강림, 다섯 번째 과정이 예수님 재림. 이것으로 땡 하고 천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희망을 갖고 지금 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심 걱정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으니까 근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번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땡 잡는 거죠. 무슨 땡? 장땡.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첫째 아담이 있고 둘째 아담이 있어요. 이게 지금 뭘로 보는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보는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천지창조 안에는 천국이 있고,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첫째 아담 속에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영벌 문의 심판은 불의 심판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구원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장을 제대로 이제 오늘부터 할 텐데, 지난주에 한 것은 그냥 아웃라인만 내가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오늘부터 이 관주설, 구속사 관주설교를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것을 자료를 내가 복사를 해서 드리지는 못해요. 지금 여러 가지로 그 환경이 또 최기철 목사님도 오늘 강의가 있어가지고 그 인덕고 강의 가는 바람에 복사를
못했어요. 또 저기 누구요? 조성삼 목사님은 또 늦잠자가 아주 늦게 나오시고 그래가지고 다 지금 잘 기도를 좀 천천히 하는 거 봐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성경 공부하는 데는요 마귀가 엄청 역사합니다. 그거 이제 앞으로 경험할 거예요. 못 가게 만들어요. 여러 가지 사건을 만들어요. 그래서 미리 기도를 일주일 동안 기도를 1년 동안 계속 하면서 싸워가면서 나오셔야지 그분이 이제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0명 모이면요 한 30명 살아남나? 70명은 되지. 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엄청 기도해야 되고 성경 공부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번에 하여튼 뭔가 하나 가닥을 잡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살아남을 확률이 90%,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10% 그렇게 안 돼요. 기도 안 하면 안 되더라고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천지창조의 목적이 뭐라고요? 천국 완성을 위한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구속사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천지창조의 목적은 천국 완성을 위한 첫 번째 과정이다. 뭐라고? 다시 한번. 천국 완성을 위한 천국 완성을 위한 첫 번째 과정이다. 과정의 몇 번째 과정? 첫 번째 과정. 두 번째 과정은 아브라함 선생. 세 번째 과정은 예수님 탄생. 네 번째 과정은 성령 강림. 다섯 번째 과정은 예수님 재림. 이렇게 해서 천국 건설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래서 이것을 더 압축을 해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죄 용서의 길이 있다. 무슨 길이요? 영생의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6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원히 심판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게 지옥이 있다. 예수 믿어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창세기 1장부터 10장 32절까지를 설교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 제목이 뭐냐면 참 행복의 조건. 참 행복. 그 일반적인 행복이 아니라 여기 참이라고 쓰셔야 돼요. 일반적인 행복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잘 죽는 게 행복이에요. 근데 참 행복은 뭐냐? 그게 아니에요. 참 행복은 뭐에서 찾으라? 첫 번째? 영생에서. 여기다가 성경 구절 누가복음 10장 20절. 누가복음 10장 20절.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네. 그래서 영생이 여러분들이 생명록에 여러분들 이름이 있는 것을 기뻐해야지 귀신 쫓아내는 것도 기쁘죠. 그렇지만은 진짜 참 행복은 내가 영생의 일원이 됐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으로 기뻐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영원한 영광. 여기다는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두 가지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두 번째는 상 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상 주신 하나님.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 이렇게 행복을 여기서 차지한다. 행복을 첫 번째 어디서 차지해야 된다? 영생. 네? 영생. 영생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영생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러면 행복해야 돼, 불행해야 돼? 행복해야 돼. 믿어져야 돼. 믿어져야 행복하지. 믿어지지 않는데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두 번째는 뭘 믿어야 돼?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어야 돼. 이게 본질적인 얘기예요. 신앙의 본질. 신앙의 본질 세 가지. 천국이 믿어야 내가 영생을 받았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믿어져야 한다. 세 번째는 상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상주신.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도 상이 있는 거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실천하는 것도 상이 있는 거고 물 한 그릇만 대접해도 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 상과 관계 있는 거예요. 상하고 상이 관계 없는 게 없어요. 근데 거기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 주님 생각. 생생용으로 해도 안 되고 의무적으로도 안 되고 책임감으로 해도 안 되고 상이 없는 거거든. 근데 믿음으로 하는 것만 상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창조 시대를 우리가 한번 훑어봤습니다. 창조 시대. 그래서 오늘은 그리고 이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했지만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공부를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내가 이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옛 언약, 레위기는 옛 언약이고 사복음서는 새 언약이다.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중에서 이게 레위기가 옛 언약이에요. 레위기가 옛 언약. 근데 신명기는 이 모세 사경을 요약한 거예요. 이제 신명기 가서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은 여기서 전체적으로 한번 흐름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 12권인데 모세오경 빼고 12권인데 그 12권 안에 시가사와 선지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역사서 안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복음서가 핵심인데 사도행 서신서는 21권 서신서는 사복음서 설명서예요. 사복음서 설명서. 뭐가 사복음서 설명서예요? 서신서. 네? 21권 서신서. 서신서가. 네, 서신서가. 그리고 사도행전은 역사서인데 사도행전을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토요일날 더 자세하게 할 거고, 거기는 토요일은 사도행전만 할 거예요. 집중해서 기도하고 사도행전하고 그것만 하는데 이 사도행전이 열리면은 여러분 성령충만 받는 거예요. 이게 열리면은.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결판 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에서
신바람 나게 신앙생활 하느냐, 목회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결판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신당부한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을 집중적으로 오후에도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시간에 할 거예요. 관주를 그걸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창세기는 구도 언약과의 아브람. 그러니까 창세기는 구도 언약이에요.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이것을 출애굽기에서 문서 언약으로 바뀌어요. 시내산에서 문서 언약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문서 언약으로 바뀌고 신명기에서는 사경, 성경리, 과거, 현재, 미래. 신명기에서는 모압 평지에서 과거는 민수기에서 반역했던 것을 과거로 하고, 그리고 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까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서 옛 언약을 적용시켜 봤어요. 역사는 현장이잖아요. 현장. 역사는 역사에서 책망받을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선지서가 기록이 됐고, 선지서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했다 그걸 지적을 하고 또 바로 위로를 또 해주십니다. 위로를 해주셔. 그러나 너희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고 또 축복의 길로 안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시가서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만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바로 시편이에요. 찬양할 이유 있네. 찬송가도 있잖아요. 복음성가. 찬양할 이유를 만난 사람들. 우리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시가 나와야 돼.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어야 돼. 그게 이제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근데 찬송가 부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시까지 쓰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비정상적인 신앙인 거야. 기쁘지 못한 거예요.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정상적인 신앙에서는 항상 주님이 너무너무 찬양해야 할 이유가 많아.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깬 것도 기적이잖아. 깬 것도 안 죽고. 깬 것도 아침에 깬 것도 기적이다.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 나를 오늘도 힘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깨서 이제 찬양 한번 하고 물 한 모금 먹고 그리고 이제 하루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지서 옛 언약의 적용과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경고, 새 옛 언약.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책망이 많고 이사야서에서도 다 책망과 위로가 항상 1장부터 39장까지가 이사야서 책망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위로예요. 그래서 구약적 개념과 신약적 개념으로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설명드렸고 이거 12시대 세 가지 역사 있었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으면은 먼저 왼쪽부터 외우세요. 관점부터. 그러니까 무슨 대화를 할 때 개념이 없으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개념. 네, 경제에 대한 개념, 과학에 대한 개념, 신학에 대한 개념, 신앙생활에 대한 개념, 이런 개념이 없으면은 대화가 안 돼요. 왜냐면 자꾸 딴소리해. 네, 개념이 없으면. 그래서 이게 지금 성경 접근의 원칙에 대한 개념이에요. 공식이에요, 공식. 지금까지 공식이 안 나왔어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건진 1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개념이 없어요. 성경 접근의 원칙. 이건 개념이 첫 번째 관점에서는 1단계가 본문. 2단계 본문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의 범위를 말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것이 오른쪽에 보니까 성경 읽기예요. 읽기가 1단계. 그 다음에 관찰이 2단계. 본문 관찰이 2단계. 3단계가 신학적 해석. 4단계가 구속사적 해석. 5단계가 복음적 적용이라고 하는 요 설명이 다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은 복음적 적용이 뭐냐? 오른쪽에 신학 구속사적 해석의 적용이 뭐냐? 그 다음에 설명해. 그래서 신학적 해석이 뭐야? 과거 역사 사실 확인. 간단하게 말하면 과거 역사 사실 확인. 성경을 쓸 당시에 이거 쓰게 된 배경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지금 배경 우리가 했잖아요. 창세기도 기록할 목적도 모르고 읽으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다. 어디서? 창세기에서. 누가? 모세가. 누구에게? 출애굽 백성들에게. 출애굽 백성들이에요. 그 당시. 그러니까 우리가 수신자가 정확해야 되고 발신자가 정확해야지 이 말을 우리가 저자가 의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신학 본문 관찰은 본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 본문 주제 개요 개관을 하면은 내용을 파악하는구나. 그다음에 신학적 해석은 과거 역사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학적 해석을 하는데 방법이 바로 저자의 신앙 경험, 그다음에 원전 해석, 그다음에 역사적 자료들, 고고학적 자료들, 사실 확인. 신학이 뭐냐면 질문이야, 질문.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싫어하면 안 돼요. 그 왜라고 하는 말을 질문한다는 말은 관심이 있다는 거야. 관심이. 그래서 우리가 누가 질문하면은요, 마귀역사라고 그러면 안 돼요. 질문하면은 이분이 관심이 있구나. 그렇게 해서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할 생각을 해야지.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된다. 질문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럼요. 신학의 출발이 질문이야. 신학 왜? 천지창조. 왜 천지창조했지? 왜 천지창조를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야? 이게 질문하는 게 뭐가 나빠요? 질문은 똑똑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바보들은 질문도 못해. 아멘. 왜? 모르니까. 그래서 질문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되게 똑똑한 학생들이 질문해요. 그래서 질문도 두 가지가 있어요. 시비 걸려고 하는 질문이 있고, 몰라서 하는 질문이 있어요. 시비 걸려고 하는 질문은 마귀역사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충 떼어야 되고, 그건 나중에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나 거기서는 싸우지 말고,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보면 알거든요. 몰라서 질문하는구나. 그런 분들은 친절하게 아는 범위 안에서 열심히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는 게 복음인데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 뉴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복음적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다가 적용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다가 적용해라. 왜냐? 왜 그렇게 하느냐?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기준이고 모범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목사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목사님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나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따라가면은 이상 없습니다. 무조건 그분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고 그분이 기뻐하는 거 하면은 그 사람은 이제 복이 있는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교훈에 가서 내가 이제 설명을 좀 전에 드렸어요. 교훈은 뭐냐?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 하지 말라는 거냐, 뭐 하라는 거냐. 뭐를 하지 말라는 거고, 뭐를 하라는 거냐.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뭘 하라는 것이냐. 자, 천국을 믿으라는 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 이게 믿음의 원칙이다. 대원칙.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 두 번째는 상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 그래서 주님의 요구. 그래서 이 적용은 아까 실체에다 적용해라. 그래서 실체가 예수님의 33년 6개월 동안이 실체고 성령 강림이 실체고 실질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그게 실체예요. 그리고 그림자는 뭐냐?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구약이 다 그림자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서는 우리가 실체가 뭐냐? 천국이 실체. 이 세상은 그림자예요. 이 세상은 그림자예요. 그래서 이 그림자를 보고 실망하지 말고 실체를 보고 실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식사하시고 지금 10분 전이니까 10분 동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좋은 방향으로 잘 결론이 나서 제2의 한국 건국이 제2의 건국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게 해주세요. 1차 건국은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그 다음에 2차 건국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건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성도들이 없으면 나라는 벌써 넘어갔어요. 이 교인들이 지금 버티는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다 둘러리들입니다. 그 사람들. 맥 못 써요. 단결이 안 돼, 그 사람들. 교회가 안 되는 판인데 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교인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더 기도해서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게, 하나님이 움직이면 그냥 한 수로 끝내버립니다. 신의 한 수가 있어요, 진짜. 그래서 6.25 때도 그거 뭐 압록강까지 낙동강까지 압록강이 아니라 낙동강까지 내려갔었는데 거기서 살아 돌아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한 수인 거예요. 그리고 건국 들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대한민국은요 전부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지금까지 살려주셨고. 그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열방 선교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큰 부자가 될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딱 찍었어요. 대한민국은 딱 하나님이 동해물과 애국가 등 하나님이 모아서 우리나라 만세잖아요. 우리나라 만세가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한민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여 3번 부르는데 3번을 왜 부르는지 다니엘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냥 막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때
다니엘서 9장 9장 29절. 19절 한번 보세요. 9장 19절. 다니엘. 말씀이 있어야지 확신이 들어가니까. 다니엘 9장 19절 읽으세요. 주여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여기까지. 그리고 지체하지 마옵소서. 첫 번째가 뭐예요? 들으소서. 두 번째가 용서하소서. 세 번째가 지체하지. 지체하지 말고 빨리 응답해 주세요. 네, 그거예요. 자, 일어나셔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아버지를 찾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시대를 아버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아멘. 귀신을 쫓아내고 아멘. 병마들을 물리치고 아멘. 또 묶여있던 것들을 풀어서 자유케 하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게 성령 받아야, 성령 충만을 받아야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는 일들이오니 성령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새롭게 한번 시작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 희생할 수 있는 아버지하며 각오를 가지고 달라드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마지막 남은 여생 아버지 하나님 미련 없이 후회 없이 헌신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